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서부터 50장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 장례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본문이었던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묻힐 땅의 장소를 자녀들에게 명령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인지, 사실은 건강할 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죽음을 부탁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자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본인이 가나안 땅, 그것도 정확하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헤브론 지역, 예루살렘보다 약간 남쪽에 떨어진 지역인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의 값을 정확하게 지불한 굴이 있는 막벨라 밭에 묻어달라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죽을 때 무엇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묵상하며 죽음을 맞이할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아끼는 물건들, 물질에 집중할까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실까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죽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태어나는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를 매기지만 사실은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백성은 죽음의 메인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눈은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리고 귀는 저와 함께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대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에 묻히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하던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9절서부터 32절까지는 야곱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즉 본인이 묻혀야 되는 땅이 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식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왜를 생각하시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는요, 왜 이렇게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헤브론 지역은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힌 지역은 아닙니다. 결국 사랑했던 라헬과 다른 곳, 즉 조상과 묻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는요, 왜 성경은 이런 야곱이 약속의 땅을 집착하고 또 그곳에 묻혀야 되는 그 모습을 강조할까요? 이 두 가지 왜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서부터 32절까지 야곱이 왜 그 땅에 묻혀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약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29절에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의 예전 주인인 땅 주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에 묻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0절에 이 땅은 가나안 땅, 즉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므레아 막벨라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또 그 땅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 주고 산 땅이라고,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31절에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힌 땅,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땅, 아버지와 할머니가 묻힌 땅,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땅, 그리고 본인의 첫째 아내 레아도 장사한 곳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32절에 다시 한번 땅을 설명하는데요, 그냥 밭이 아니라 굴이 있는 밭, 동굴이 있는 밭, 그리고 햇사람에게 산 땅, 즉 값을 치룬 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33절에 야곱이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본인이 묻혀야 할 땅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 땅 이야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꼭 묻혀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지불하고 산 땅,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동굴이 있는 땅이어야만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땅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50장 1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주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앉아서 울며 입맞추고 라고 표현하며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7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본인을 꼭 조상의 묘지에 묻혀야 한다고 맹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셉이 장남의 역할로서 아버지 장례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는 야곱의 장례 절차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의원, 의사까지 장례 절차를 도왔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절에는 향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집트가 잘 알려진 미라, 즉 몸이 썩지 않는 방부제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각종 약초로 방부제 처리하는데 40일씩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학자 디오로스에 따르면 이집트 왕을 위한 애도 기간이 72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의 장례 절차 기간이 왕이 치르는 국장처럼 치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요셉은 70일의 장례를 마치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왕에게 나아간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본인이 했던 약속,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혀야 되는 그 맹세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잠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청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 휴가를 가거나 멀리 길을 떠난다 그러면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6절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는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던 당시와 비교하시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장지인 헤브론 지역까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궁 안에 있는 원로들, 그리고 궁 밖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주요 지책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시면 아내와 자녀를 제외하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제외하고는 요셉과 형들이 그리고 야곱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까지 결국은 호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아닷이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애곡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11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붙여주게 됩니다. 아벨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성경은 다시 한번 야곱이 살아생전 강조했던 본인이 묻혀야 할 땅, 아브라함이 헷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쌓은 곳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장사를 마치고 1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야곱은 본인의 장지가 가나안 땅, 그리고 할아버지가 값을 주고 산 땅 막벨라 굴에 묻혀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인가요? 본인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 본인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신 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은 이런 야곱이 그 땅에 집념하는 모습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은 400냥이라는 대가를 주고 산 땅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브라함 자손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치러주신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혜택을 받는, 그냥 무료로 은혜로 받는 저희들은 그 값어치가 어떠한 값어치인지 때로는 깨닫기는 하지만 그냥 당연히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그 대가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 땅에 묻히길 원했던 것이었고 마지막 숨 내쉴 때까지 그 땅에 진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본인의 피값으로 산 귀한 하루하루입니다. 이 뜻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값어치를 깨닫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하루 그 값어치를 인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살아냅시다.